컴퓨터가 문제가 있네요. 코린세다. 아, 됐으면, 예, 예.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될 텐데,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럼 날아다니면서 그 화장실은, 아, 그런 얘기는 할 거 없대. 그냥 뭐, 응? 자기 이제 그 비율을 안 맞춰준다 이거죠. 육체영생 하면은 그 과천에서 전부 다 육체영생 해가지고 온 세계가 다 그리 경배하러 온대요. 예루살렘 세성으로. 야, 그런 거짓말에 그렇게 속는 게 이 진리 증거를 잊어버리면 참 기기묘묘하죠. 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거짓말하는 것은 천년왕 오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 그것도 응? 오는 세상이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뭐 우리 로마서도 이제 앞으로 영계님 통해서 그 강론도 들을 셈이지만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의 충만이 차면은 접붙였던 이방인이 잘라지고 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본 자손들이 얼마나 잘 접목이 될 거냐 하고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데도 그런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셔갖고 다 버려져서 이제 끝났는데 뭘 또 회복을 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다 말해 나가는 것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거부하는 게 그게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방도 보면은 자기 비유 맞춰주는 사람 오히려 이렇게 빈둥한 말도 해요. 보면은 그 몇 절이죠? 승리할 거라고 이제 라모스로 올라가라고 이제 미가야도 얘기하죠. 그런데도 이 진리를 얘기를 귀걸거주는 얘기도 미가야는 이것도 거짓말일 거야 하면서 또 말을 해요. 참 거짓말일 거라고 하면서 너 진짜 말 참말 좀 해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미가야가 말을 하죠. 예. 이 이제 15절 이하로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해가는데 참 예, 한번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말로 이게 인이 쳐지면 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그러는데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이 쳐지면 그걸 씻어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도 해봐도 그렇지만 창세기 3장 한번 그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그 4절이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참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계시록까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나니 하나님이 아심이라. 참 이렇게 뱀이 이렇게 살짝 둘러대는 이 말이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육신은 진짜 죽지는 않았죠. 여기서 뭐가 죽었겠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진리를 교묘하게 변기하는 그 뱀의 사고를 받아들이면은 육신이 영원히 사는 걸로 이거 먹어도 영원히 사네? 뭐 이렇게 영은 죽고 육신이 영원히 사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 중에도 또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요. 얼마 전에 오산 가가지고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 와 있다고 와서 우리한테 도둑같이 오셔서 응?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서 아골골짜기를 가든 어디 가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펄쩍 뛰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구름 타고 와야 되는데 재림을 했다고 하냐고. 그분이 오산 책임 형제래요. 야, 참. 이 거짓말하는 그 그분들의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진실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친절하고 열심이겠어요. 진리 안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자인데 오늘날 사역자들도 참 세상 사람들 귀 긁어주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는데 뭐 아까 우리 세상 축복해주고 뭐 이거는 이제 거의 드러난 뽀록이고 뭐 응?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최대한 잘해주자 이거예요. 교인 하나 오면은 그 사람 직업, 뭐 생계 문제, 뭐 어? 어려운 뭐 고민 문제 다 이렇게 해주자는 그런 목회자들이에요. 요즘 목회자들은 왜? 교인 하나 얻기가 어렵거든요. 인간적인 친절을 해가지고 그분이 영생 얻습니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양육하고 진리가 에, 정말 응?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내 입에서 떠나가야 계시가 있어야죠. 여기서 예언한다고 그러는데 에, 그 전에 우리 장로님 아이디가 모리아였었죠. 모리아가 그 계시라는 뜻인데 계시가 없으면은 이렇게 400명처럼 전부 거짓말하는 예언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런 분들하고 신앙생활로 마치면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그 열심히 하고 특성을 특심으로 하고 하는 것들이 참 주님 오실 때 진짜 놀랍게 여긴다는데 정말 허심으로 열심히 한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죠. 불쌍해. 그렇게 열심으로 벌어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헌금하고 시간 내, 뭐내 해서 참 온 가족들이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런데 참 이렇게 계시가 없을 때 오히려 세상 종교 지도자들한테나 충성하고 그들한테나 밥이 되는 거지. 이 신앙생활이 정말 그 결론으로 가면은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깨닫지 못하고 마친다고 하면은 정말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렇게 그런 중에도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이 땅에 남기셔서 우리가 전도하게 만들고 또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또 삼죠. 그 중에도 정말 에,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양이 돼서 어, 정말 주님이 채워주는 그 꼴로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는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금기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뭐 금도 기름으로 해갖고 하냐고. 요즘 그렇게 비싼데 금이 비싼데 기름을 내냐고. 이제 금은 빼고 그러면 열처녀 기름 준비 안 한 처녀가 있지 않냐.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는데 그 기름 준비하려면 기름 파는 집을 가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윗 왕도 응? 기름 축복을 받았듯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오산 그 책임 형제는 이렇게 타락한 교회에서도 결국은 이기는 자가 나온대요. 그렇게 진리로 안 해도 타락한 교회가에서도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나온대요.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교회만 있지 세상에는 에, 진리로 사역하는 교회가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 아니냐? 진리 사역자를 매 세대 당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진리 사역자가 사역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자가 있다고 하고 또 그 후임자들 증인들이 항상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두어서 어? 하나님의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현하는 것이지 오늘도 엘리야 다음에 미가야라는 사람을 둬서 또 이렇게 어, 숨은 자들이 있잖아요. 항상. 또 물론 엘리야 다음에는 엘리사가 대를 이어서 또 사역하고 그러듯이 오늘 이 땅에 진리 사역자가 없다고 이렇게 낭망하고 하는 것은 거짓 사역자들한테 지친 또 거짓말로 사기만 당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진리 사역자가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듣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아합과 같은 거죠. 아합. 참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들린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신 걸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에, 올곧은 증언자와 이렇게 에, 장로 형제님을 모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참 주님의 택하심과 에, 예비하심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분 또 연결해 주시죠? 예. 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이사야서도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고 그랬고 평안과 환란도 이렇게 함께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반되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운행하시는 어떤 그걸 통해서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커피를 내려 먹을 때 보면 이렇게 거름종이에다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찌꺼기를 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름종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라는 이 두 가지 뭐 이것을 가지고 거름종이로 딱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걸려지는 것들과, 그러니까 걸러짐으로 인해서 폐기할 것과 참으로 얻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역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영이 역사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영을 운영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은 이제 거짓 영을 역사시켜서 그 400명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아합을 이렇게 속여서 아합을 심판하는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두 가지 영들을 운영하는데, 어, 과연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의의 병기로서 어떤 참영을 이렇게 운영하는 어떤 거기에 도구로 쓰일 것인가, 아니면 거짓영의 어떤 도구로 쓰일 것인가.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 영의 어떤 분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보면은, 야, 이 사람 오늘날로 보면은 교단의 어떤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뿔들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교회법을 만들고, 그 교회법은 이제 그들만의 어떤 강고한 어떤 그런 교리를 세우죠. 그래서 여기에 뿔들이라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애정론 교리 같은 거, 이거 가지고 그냥 매질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어줘 가지고 그걸 이렇게 휘두르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아무튼 여기도 오늘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진리라는 거는 수에 있지 않다라는 거. 음, 그래서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어디에서 발언되어 가서 나오는 것인가.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 우리의 어떤 이루는 말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뜻을 잘 전달해서 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걸음종이로 역할을 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얻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에, 오늘 여기 보면 두 왕의 어떤 연합, 그러니까 어,
이것이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하나님으로 볼 때는 심중에는 전혀 다른 노선을 가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이제 두 왕인데 그 두 왕이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 이 정도. 예. 자,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또 말씀 나누실 분? 제가 조금 느낌이 오는 예. 걸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예, 후원하시는 말씀은 해주시고 마치죠. 그 22절 1절 보면은 전쟁이 3년 동안 없다고 했었어요. 전쟁 없이 3년을 잘 지냈다고 했는데 그 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아람한테 내려가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그 3년 동안 잘 지냈는데 아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면 이제 이 좀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볼 때는. 그래서 그때 저기 20장 34절에 보면 이 약속을 한 것이 이제 생각난 것 같아요. 3년을 잘 지냈는데 베나다시 그때 당신 여기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을 내가 돌려보내리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저기 약속만 했지 이게 주질 않은 것 같아요. 이 3절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제 했던 것을 음? 네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여호사밧이 그 같이 이제 그 협력해서 싸우자 하는가 보죠. 근데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은데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했거든요. 그랬을 때 벌써 여기 이제 길이 여기서도 아까 홍영전이 말씀했었듯이 왕들 사이에 이제 조금 분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400명쯤 모이고 그들한테 이제 가서 물어본 거잖아. 싸우랴 말랴 했는데 여호사밧이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나이까 했을 때 선지자는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선지자 400명과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는 마가야를 이렇게 했을 때 그 마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줄 것이다 했는데 그들은 자기 아까 유행진 말씀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나 귀에 좋은 소리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봐요. 저 역시도 그 어떤 말을 하면 조금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솔직히 솔깃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양심이 그 지나가고 나면 주님 안에서 지금 너 뭐 하는 것이냐? 네가 육신의 생각에 그 들어가는 말들이 좋으냐 할 때 번뜩 우리도 이제 돌리는데 순간은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면은 기분이 좋으면 그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은 주님의 그 마가야는 주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로 이제 진짜 그 고비를 많이 넘기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보면서 기란 예언과 흉한 예언은 이제 400명은 기란 일을 말했고 이 흉하지 앞으로 좋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마가야 선지자 한 사람 했는데 400대 1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마가야는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 아니면 내가 참회는 죽을지라도 이걸 네가야. 안 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 22장에 이게 보면은 참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행해야 되는 건가. 나부터도 그냥 좋은 길 다 놔두고 넓은 길 다 놔두고 우리가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은 가는 길에 그 노정의 길에서 굉장히 그 유혹도 많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을 때마다 우리 중심 안에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거 아니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항상 주님이 귀에 정말 이 찔러 쪼개서까지 우리한테 알려주시기를 저는 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 몇 마디 했어요. 예.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혹시 장로 행자님 마무리 부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죠. 예. 장로님 안 들리세요?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예. 윤상훈 형제 뭐 참여하려고 뭐 준비한 것 같은데, 예, 참여하세요. 아, 인수증이었는데, 그,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합도 이 육신의 사람인데, 아랍 나라하고 싸운다고 그러는 거는 누구와 싸우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아합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도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예, 우선 이스라엘 나라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열 지파 북조를 세웠고, 예, 르호보암 기부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흘러나오는 남유다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의 두 지파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졌는데,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근데 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세분하면 뭐 말도 못하게 많이 갈라져 있고, 로마교는 로마교대로 뭐 등로마 서노마 해가면서 뭐 이렇게 또 쪼개지고 많이 쪼개지는데, 어쨌든 컨 틀에서 보면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교황과 기독교계의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들은 통하는 면이 있어요. 이런 걸 난 생각해 봤어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시켜서 사돈 관계가 됐는데, 기독교계는 로마교회에서 개혁했다고 말로는 떠들지만 실제로는 사돈관계다라고는 이제 봐요. 그래서 서로가 잘 통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예, 로마교의 교부들이 지어낸, 아까 우리 홍영재도 얘기하던데 대표 중에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뭐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것 등등, 뭐 신부 제도 등 이 많은 것들을 개신교계가 그대로 사돈 관계를 맺으면 피가 섞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섞어진다 이 말이죠. 이제 말씀이 그렇게 서로가 예, 섞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 그리고 아합의 선지자가 400명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안디바와 같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미가야, 우리 안정식 자매님 마가야거든. 왜 사람 이름을 바꿔 미가야. 음, 이제 안디바의 영이죠. 그 400명이라는 것은 원래 아합의 상에서 먹던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에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음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니까 전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세계에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것만이 진리다, 다른 말을 하면 그 이단자다 해서 다 쳐다놓고 막 이렇게 배척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로마군 사람 죽였으니까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로마교 교부들이 지어낸 모든 신학, 조직신학, 이론이랑 그 론들이 전부 다 그게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눈이 뒤집히죠. 막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그럼, 응? 신부제도, 목사제도라는 것의 그 근간이 조직신학인 건데, 조직신학은 실제로는 로마교의 교부들이 회의해가지고서 지어낸 것이고, 그 조직이나 교리를 지어내기 위해서 반대하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다 살인교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자신들의 그런 말도 같지 않은 교리를 주장하고 온 세상에 유포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 반대하면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그 2차 대전에 죽은 사람 수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살인교리라고 하는 것은 감쪽같이 속여버려. 그리고 조직신학, 무슨 신학교에 가서 무슨 석사하고 박사 받았고 뭐 맨 그런 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죽이는 기술을 많이 연마해가지고 박사학위, 사람 죽이는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럼 물리적으로 사람을 로마교나 개신교, 로마교 교부들이나 개신교 칼뱅이라는 사람은 그 재침례 교도들 죽였잖아요. 죽이는데도 막 어마어마한 그 여신도들을, 젊은이들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수모를 줘가면서 죽이면 안 되죠.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신도들을. 그런 짓을 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날 기독교에 가서 그들이 그럼 모르느냐? 그래도 신학교에서 다 그걸 배워서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 건 일체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명인 맹신자들은 그 무슨 신학교에서 무슨 학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뭐 신부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는 거, 아, 이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그냥 그거를 무조건 하고 맹신에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죽이는 건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배나도 지옥 자식 되기 위해서 영혼을 영원히 영생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더 이상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제 연합할 수 없고 접붙임을 다시는 받을 수 없도록 아예 딱 끊어놔 버린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맹신자들인 기독교인들에게 로마교가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특히 삼위일체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무지한 피를 흘렸는지 아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아니 신부님들이 사람 죽였느냐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오히려. 그러고 칼뱅 신학 한 것이 뭐 무슨 장로교 신학이라는 게 대표가 이제 칼뱅 신학인데, 그거 졸업장이 뭐 대단한 거나 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감쪽같이 속인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어요. 우주 가운데에서. 계시록에 보면 많은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는 말씀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손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2번 나왔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게 그럼 뭐냐? 강대상 차지하고 설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자매님이 저 김혜자 자매 보고 뭐 거짓말을 괜히 쏙닥쏙닥 하고, 뭐 김혜자 자매가 안자매님한테 거짓말 쏙닥쏙닥 하고, 인간적인 나라에서 교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누구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겠어요? 그 말이겠어?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그런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해도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도덕 선생님, 대학교에도 그 윤리 도덕 시간이 있잖아요. 대학생들도
다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어.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할 필요도 없어. 다 아는 일이야.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 그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애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거짓말이거든. 뱀이 한 말이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까 우리 기령제님 그거 읽었는데 그 뱀으로부터 나온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그 랍비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앱이 마귀로부터 났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쟁이다 이랬어요. 거기서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예뱀 큰용 마귀라고 하는 사탄. 그런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애비가 거짓의 애비고 그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나만 참말하러 왔다 이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각자 자신을 볼 때 성경 말씀에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아까 우리 기령님도 그러던데 그 어릴 때 누가 거짓말 제일 잘하는지 한번 뭐 내기해 보자고 그랬다는 요즘에는 거짓말하는 그 뭐 4월 만우절인가 뭐 그거 있죠. 거짓말하는 날. 그래가지고 뭐 소방서에 뭐 불났다는 그 전화가 계속 오는데 그거 이제 만우절이라도 그거 거짓말로 신고하면은 뭐 벌금인가 뭐 되게 하는 법이 또 제정되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건 자기의 뭔가 인간이 잘못을 하면은 그것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거짓말을 시작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보태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파출소에서 해결할 문제를 경찰서에 가고 경찰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을 법원에 가고 그게 자꾸 일을 키우는 거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런 부패하고 거짓의 영이 나를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순식간에 뭔가 나의 이해관계를 얼른 계산하고 그건 하여튼 컴퓨터보다도 계산을 더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휙 하고서 결정 딱 하고서는 벌써 하는 소리가 벌써 자기 유익이 육신적으로 유익되는 쪽으로 한 소리를 해버리거든. 이런 것이 인간이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사람을 그렇게 속인다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에 정의가 되어져 있고 이제 그러면 거짓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거짓이 진짜로 남을 속이고 뭐 이제 저 일본어로 내다바이 친다 이제 그러죠. 사기 이제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서 그 뭐라고 돈 따먹기 하는 거 이제 그런 사기꾼들이 있죠. 그런 것은 하나의 나타난 표상일 뿐이고 천연적인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이 행하는 유대 교인들이 너희는 너희 비 거짓의 내비로부터 났기 때문에 너희는 전부 거짓말만 한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했겠어요? 유대교 랍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거짓되다 이 말이지. 그럼 그 거짓되다는 말이 뭔 뜻이냐? 너희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옳은 걸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뱀이 사람에게 뭐 남 속여먹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쳤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거 알아도 이 뱀이 말 들어서 큰일 나겠네 이러죠.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을 내준다 이거야. 그게 거짓이라는 거야. 천연적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나 생명과를 먹고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이 선과 악을 알면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율법 선생들이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막 저 사기쳐서 살으세요, 뭐 거짓말해서 그냥 사람 등쳐먹고 사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거기 예배당에 손님이 뭘 나갑니까? 하나도 안 오죠. 다 알아듣는 말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이 목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건 엉터리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이웃돕기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아프리카에 뭐 가난한 나라에 뭘 보내준다든지 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이것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그게 전부 위선행위가 되는 거단 말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고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진 새 사람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 옛사람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전부 죽이는 것이고 거짓 위선행위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잘 분별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예. 위선을 하나님은 더 가증히 여기신다. 진솔하게 나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건 내 마음뿐이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난관을 지금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서 그 형제의 어려움을 우선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감해지도록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만 이상하게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런 마음이 혹시 없는지를 우리가 진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항상 나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고 후해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를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는 않거든. 또 그렇게 내놓지도 않는 거고 인간이라는 건 아무리 족쳐도 그렇게는 안 내놔요. 다 자기 삶에 지장이 없을 걸 계산해서 내놓지. 그런데 그것도 내놓으려고 생각하면 이 손이 막 흔들려 막 이게 막. 좀 생각 좀 해가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가. 아직도 이런 것이 깨끗이 청소되어지지 않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그런 깨끗한 처녀의 태와 같은 그릇으로 내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예.